저희 지난 수업 기억나시나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맞아요.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어요. 맞아. 그렇게 왕권이 계속 바뀌었죠.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또 악을 많이 행했죠. 악을 정말 많은 왕들이 행했는데 특히나 아합 왕, 악행을 정말 많이 행했고 네. 그 시대에 드디어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합니다. 예, 드디어. 진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네. 또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누구야? 누가 오는 거야? 목사님이 오셨다. 목사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오늘 뭔가 기대하는 게 있나요? 네. 즐거운 분위기죠. 아유, 악행만 막 행했는데 드디어 좀 희망을 전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 희망을 전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심판을 전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이죠. 오늘 수업 열왕기서 18강 엘리야의 등장. 뭐 여러분 다 짐작하고 있지만은 엘리야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남왕국은 다윗과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게 남왕조의 정체성의 뿌리였어요. 약속.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조선시대의 궁궐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조선시대의 궁궐. 경복궁. 뭐 그렇죠. 경복궁 이런 게 떠오르죠. 그렇죠. 경복궁에서 동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적지가 하나 있는데 그 사적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종묘? 종묘죠. 종묘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사적이 하나 있습니다. 사직단? 사직단. 그렇지. 사직단.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폐하, 맞아. 종묘 사직을 맞아요.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종묘와 사직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라고 하는 게 모일사자를 쓰고 있는데 사실 토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회하고 얘기할 때 사자가 보일 시자 옆에 흑토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나라에서는 농사가 중심이죠. 농촌 국가니까. 사직단은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해야 합니다. 종묘라고 하는 것은 왕들의 그 의패 같은 것들이 모셔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게 딱 종묘 정전이 서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왕가의 정통성입니다. 뿌리를 이어 내려오고 있는 정통성이에요. 그 정통성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냐면 그런 정통성이 약해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반을 통해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겨우 왕된 지 7일 만에 물러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정통성의 뿌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거슬러 간다고 얘기했어요? 출애굽 정신. 출애굽 정신을 우리는 구현하기 위해 독립한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잘 지켜졌더라면 좋을 텐데 이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조금 본문을 읽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정훈 학생.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네. 이제 예언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예. 우리가 예언자 하면은 여기 조금 복습 삼아 얘기해 봅시다. 예언자는 미래에 있을 얘기를 말해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미리 예자를 쓰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서의 예언자는 우리가 예금한다고 얘기할 때 예자가 있죠. 맡긴다는 뜻이에요.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미리 예자, 일기예보할 때 예자를 쓰기도 하지만 예금할 때 예자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말씀하시기를 내용이 나오고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투입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발화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앞뒤에 있는 여호와 네. 이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을 얘기하기를 예언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자이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예언자의 특색은 하나님의 정념을 느끼는 자예요. 하나님의 정념. 영어로는 이걸 페이소스, 헬라어로는 파토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느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네. 물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시겠죠. 그에게, 예언자에게. 그러나 예언자는 그냥 단순하게 증폭시키는 스피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란 말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돼 있어야 돼. 이게. 그런데 예언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 하면 특히 대개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예언자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들을 후기 예언자 그래요. 뒤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입니다. 네. 그러면 후기 예언자가 있다는 얘기는 전기 전기 예언자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게 누구냐? 우리가 앞서도 등장했지만 아히야라든지 예후라든지 예.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들을 전기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기 예언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죠. 네, 엘리야. 우리 열왕기서는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예언자가 올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문제가 많아요. 세상에. 자,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토라, 율법을 주셨어요. 네.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이걸 그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예언자가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걸 어겨요. 네. 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그 어기는 것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구약은 혼인관계에 빗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 그래. 그죠? 간음. 우상숭배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건 곧장 뭐냐면 이웃과의 문제도 생겨납니다. 네. 자,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과 내가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지는 순간 뭐냐면 나만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면은 윤리적 문제가 생겨요.
윤리 혹은 도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냐면 무정하게 되고 타자들에 대해서 폭력적이 돼. 그죠? 이게 이제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네. 바로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예요? 예언자죠? 네. 예언자가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긴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도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예언자가 특별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정 국가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왜? 가나안 땅에 토착민들이 여전히 있었고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종교적인 종교 습성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주변 세계와 관련을 하다 보니까는 주변 세계가 가지고 있는 종교 같은 것들도 이제 깊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뭐예요? 식당에서 마주치는 사람 가운데는 불교 신자도 있을 수 있고 이슬람 신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 불교니까 우린 상종 못할 사람 이러지 않잖아요.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몇 가지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다 편안하게 살면 돼. 그래서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건 뭐라고 하냐면 동화되어 사는 거야. 그냥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평화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 누군지를 몰라요.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와, 이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잊어버리겠어. 그래서 뭐냐? 이 사람들하고는 섞여 살지 않을 거야. 우리끼리만. 이거 뭐냐면 고립, 은둔적인 이런 삶을 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세네파라고 얘기합니다. 에세네파 사람들. 세례자 요한이 에세네파였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고립과 은둔이죠. 셋째는 뭐냐면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화롭게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향해야 할 역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그것을 상기시키는 사람들이 등장. 그게 뭐냐? 예언운동입니다. 이게.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여기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여기에 섞여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언자들은 언제나 달콤한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이 따뜻한 말로 잘하고 있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고발입니다. 죄에 대한 고발이에요. 네. 여러분 누가 나를 잘못했다고 지적질하면 좋아요? 안 좋죠. 기분 좋진 않죠. 불편하시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옳은 말인지 알겠는데도 기분 나쁘죠? 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운명은 언제나 힘들어요. 이게. 되게 슬픈 근데 운명이다. 예언자들은 고발만 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사야 40장에 보는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고 위로도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크게 더 느껴지는 건 뭐예요? 고발. 아파. 그게 아파. 아픈데 찔르니까. 그 예언자들은 언제나
평화로운 끝을 맞이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예.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은 평범한 삶으로부터는 멀어져. 이게 예언자들의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길르앗 가운데서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길르앗이 어디냐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 지역. 여러분 이제 그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팔레스타인 중앙을. 그 동편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길르앗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 길르앗이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 그 외삼촌 집에 있다가 라반의 집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예. 네. 그런데 외삼촌 저 돌아갈게요. 그러고 오지 않고 야반 도주하듯 맞아요. 재산과 식구들을 이끌고 오지요. 예, 예. 네. 뒤늦게 야곱이 달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라반이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정말 그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게 딱 마주쳐. 그 자리가 어디냐면 길르앗입니다. 이 둘 사이에 이제 딱 이제 부딪혔을 때 왜 너는 이렇게 도망갔냐 얘기도 안 하고 왜 내 딸들과 내 손자들을 데리고 갔냐 하고 얘기하지만 야곱은 외삼촌이 그동안 내게 했던 부당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불편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게 돼요. 뭐 서로 일리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아 그래 우리 이제 더 싸우지 말자.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이 맺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르앗이 아니라 길르엣이라고 얘기해요. 그 장소의 이름을 길르엣 이게 길르앗이라는 이름과 관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돌무더기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 이때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부터 오는 그 길목에 있는 겁니다. 또 이 장소가 또 하나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형들이 자른인지를 보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따라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발견하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보복하죠. 네. 그래서 뭐 해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네. 죽이지 않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두고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때 그 미디안 상인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하냐면 길르앗으로부터 유향과 향품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가던 길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길르앗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하면 뭐가 떠올라요? 유향과 향품. 그러니까 길르앗은 유향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예레미야 8장에도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에도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길르앗에서 나온 고약이나 향품 이런 것들을 치유제로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 사람이에요. 예.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냐? 아합에게 가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평범한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종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비와 이슬을 관장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 너희들이 의지하는 바알이 비와 이슬을 관장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비와 이슬을 관장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와 바람 혹은 이슬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예. 아합 시대에 불의가 지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어떤 지시를 내리죠? 그것을 떠나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요단 앞 그릿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릿. 여러분 이 그릿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자르다. 그래서 뭘 뜻한 협곡.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협곡으로 형성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은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물이 흐릅니다. 우기가 돼야 물이 흘러요. 우기가 아닐 때는 바짝 마르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와디 그러죠. 와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토에 속하지만 아합의 지배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숨어 있으래. 협곡에 숨어드는 겁니다. 임꺽정처럼 협곡에 숨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조금씩 흐르고 있는 그 시냇물을 마시며 지내. 먹을 것은 어떻게 공급한다고요? 내가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그리고 떡을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대요. 신비한 일이죠. 짐승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은혜 갚은 짐승들 이야기.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까마귀로 표상되고 있는 반체제 인사들이 돌봐줬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밀 집단. 그러나 여러분 그게 비밀 집단이냐 진짜 까마귀냐 이걸 사실관계를 따지지 말고 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이 많다. God has many hands. 하나님은 손이 많아. 여기 까마귀로 표상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신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마저도 얼마 안 지나 그리 시냇물도 바짝 마르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 시냇물도 말랐으니까 이스라엘 온 땅이 지금 기근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등장하는데 8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겠는데요. 8절부터 12절까지 나온 시 13절부터 16절까지 성원 씨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여호와께서 지시합니다. 그리 시내가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먼 거리예요. 시돈 지방에 속해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게 리파이너리, 그래서 재련소. 뭔가 거기에서 뭐 재련하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의 영혼을 담금질하는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곳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자, 내가 그곳으로 가면은 마치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처럼 한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자. 예. 엘리야는 즉시 그리 시내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옮겨갑니다. 사르밧 성문 앞에 가보니까 한 과부가 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죠.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땔감을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돌아서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떡도 좀 있으면 가져다 주면 좋겠다고, 내가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여인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보냅니다. 근데 종이 도대체 신부감을 어떻게 구해야 돼? 어떤 기준으로 신부감을 구해야 합니까? 요즘 뭐 결혼 중매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뭐 조건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정말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우물가에 있다가 물을 길어 나오는 소녀들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흔쾌하게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게만이 아니라 내가 타고 가는 나귀 혹은 낙타에게 물을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자, 뭐냐, 물 달라고 하면 물 줄 수 있죠. 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분이 타고 온 짐승들은 얼마나 목마를까.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삭의 신부감으로 적절하다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가 그래서 선택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 지금 엘리야가 너무 과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아주 자기의 난감한 처지를 설명을 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고, 또 그 밀가루를 빵으로 쪄낼 수 있는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 내 형편이 이거로 마지막 식사를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던 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가난과 절망에 내몰린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좀 갖다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들 먹을 떡을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떡을 좀 만들어주면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럼 여러분, 아멘, 그러고 떡 만들 수 있어요? 아니 뭐 시덥지 않은 사람이 네. 이거 곤란한 얘기죠. 예. 그러나 이 여인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처럼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관심. 여러분, 어떤 분이 타자의 얼굴이 우리를 윤리적 주체로 세운다고 얘기해. 내 앞에 서 있는 타자, 고통받는 타자의
볼 때 네. 내가 무정하게 등 돌릴 수 있고요. 예. 그 얼굴에 책임을 지려고 할 때 나는 윤리적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배고프대요. 네. 나와 내 자식 굶어 죽는 모습 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마지막 떡 조금 남은 거 해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먼저 갖다 달래. 너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절박한 사정 때문에 타자의 얼굴 앞에서 그의 고통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밀가루가 줄지 않았던 뒤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병, 그게 뭘까요? 난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촛불은 다른 초에 불을 부숴줘도 불꽃이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게 될 때 내 사랑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집니다. 타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할 때 내가 궁핍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이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교훈 주기 위해서 옛날부터 얘기가 있죠. 화수분 이야기. 화수분. 그 도간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화수분이 신통력을 잃는지 아십니까? 욕심 부릴 때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화수분은 더 이상 신통력을 보이지 않아요. 이게 화수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동화 작가인 권정생 선생님입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은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핵 환자가 집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걱정이었어요. 딸을 출가시켜야 하는데 결핵 환자가 있는 집에 딸을 데려갈 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정생에게 얘기합니다. 내 누이를 출가할 때까지 집에서 좀 나가 있어라. 그래서 권정생은 어린 시절에 방랑하며 거지 생활을 합니다. 이 어린 그 결핵에 걸려있는 아이가.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정생 선생이 얘기합니다. 평생 그때 나를 도와줬던 분들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매일 아침마다 찾아갔지만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깡통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준 점촌 조그만 식당집 아주머니. 가로수 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두레박에다 물을 길러 헐레벌떡 달려와 먹여주시던 그 할머니의 얼굴도, 뱃삭시 없다니까 그냥 강을 건너주시던 뱃사공 할아버지도 좀처럼 내 기억엔 지워지지 않는 얼굴들이다. 이처럼 곳곳에 마음 착한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마음씀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결국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오병이어 별것 아니죠. 어린 소년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5개의 그 떡을 가지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야말로 사르밧 과부를 통해 나타났던 이 기적 이야기의 현실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얘기가 아름답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놀라운 일이 얘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정세가 심히 위중하여 병들어서 숨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이 여인에게 다가옵니까? 그러자 여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의 죄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은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 자기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라고 되어 있는 거 아온이라고 한 단어는 자기의 불법, 자기의 타락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엘리야는 기가 막혔죠. 자기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죠. 21절부터 24절 공희씨. 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자, 여기에서 이 가정에 불현듯 닥쳐온 고난의 현실이 있는데 엘리야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 아이를 눕히고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그렇죠? 몸을 펴가지고 자기 침상에 눕혀서 그 위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호흡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부르짖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자 아이의 혼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여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아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장사 지내려고 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의 호곡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관에 손을 대고 아이를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엘리야 이야기 속에서 그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 비로소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그러나 고통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이 고통이라는 게 여러분 전에도 이제 제가 레오나드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래를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안템이라는 성가라고 한 노래인데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틈이 있어. 우리의 마음에도 틈이 있습니다. 갈라진 틈이. 상처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 갈라진 것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애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레오나드 코헨의 안템이라는 노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 속에는 갈라진 틈이 있다. 그러나 그 갈라진 틈으로 빛이 비쳐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뭐냐면 나의 일상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편안하던 일상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다른 세계가 내게 열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에게 친절함을 다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갖기 어려웠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식을 깊게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고통 없기를 바라는 세상은 뭐냐면 새로운 삶을 거부하고 있는 사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죠. 이게 믿음의 세계일 겁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지속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 예언자가 온다는 게 고발과 위로
근데 이 17장에서 그걸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진짜 그- 쫙 모아서 맞아요. 악한 자들을 뭐 이렇게 비도 안 내리게 하고 또 이 과부를 또 위로해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사랑 그 촛불 얘기한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촛불을 나눠줘도 약해지지 않는다. 맞아요. 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권정생 선생님 그 힘들 때 도와준 그 이웃들처럼 나도 좀 힘겨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뭐 야박하거나 인색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또 생각이 아, 그리고 그 고통, 고난만큼 인식이 깊어진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로 인해서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또 이야기가 맞아요. 이 엘리야가 또 어떤 일을 너무 할지 재밌어. 실제로 너무 너무 흥미진진해. 진짜 재밌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 기대하면서 또 한 주 지내볼까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저 고통도 좀 받으면서. 이거도